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지파 하나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이제 요셉 지파, 요셉 가문이 이제 정복 전쟁을 행하는 장면이지요.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주로 지파들은 시므온, 그리고 유다, 베냐민, 이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은 남쪽을 주로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위쪽에 있는 북쪽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은 이 이스라엘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고지대입니다. 여러분, 베델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 짓지 마시고요. 자, 베델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지요? 예? 야곱이지요. 이 원래 베델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제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될 때 가다가 지쳐서 잠든 데가 있었어요. 잠들었을 때 그가 꿈을 꿉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고 형제를, 어머니를 떠나고 다 떠나서 호를 단신으로 내가 이제 지금 이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요셉을, 이 야곱을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무엇이었느냐?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 나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이 야곱을 가장 힘들게 했을 거예요.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 나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어떤 말씀하십니까? 야곱에게 내가 이곳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서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3절에 28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여러분, 이 벳엘이 벳과 엘이 합해진 말인데 이 벳은 우리말로 하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때 그렇게 지었던 게 베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자, 이곳을 이제 다시 점령하러 가는 겁니다. 점령하러 가는데
이곳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면서 요셉 가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전쟁이 지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요셉 가문과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요셉 가문으로 나오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거나 할 때 요셉의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게 되면, 자, 12지파가, 자, 이 요셉하고 하면은 지파가 12지파가 안 나와요. 11개가 나오지. 원래 이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러 오세요. 자, 12지파로 나뉠 때 요셉 지파는 원래가 야곱의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셉은 이제 나중에 두 지파로 나눕니다. 두 지파로 어떻게 나누냐?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어떤 지파로 나뉠까요? 네? 므낫세 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합해져서 총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와 같은 본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1장 19절이에요. 자,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앞부분에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남쪽을 점령할 때도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와도 함께 하십니까? 북쪽을 점령해 나가고 있는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도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뭐가 있으면 승리할 것 같으세요? 건강이요? 아니면 지식이요? 아니면 돈이요? 아니면 인맥이요?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 같으십니까? 물론 때로는 돈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인맥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배운 게 도움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권력과 힘, 모든 거의 정점에 서 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려오면 다 끝인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잠시인 거예요. 그 지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권력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떠나면 끝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이끄시는 그 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요, 감옥에 갇힌 존재예요. 노예인 것도 서러운데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요.
여러분, 그가 그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비록 그가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 성공, 지혜, 지식.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할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구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걸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고 자신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그들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요, 그들의 때가 좋아서도 아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나가는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지식, 건강, 내가 가진 재물, 이런 것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이런 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